를 믿습니다. 인사합니다. 나는 창조주 아버지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성부 하나님의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창조주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 내용들이 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설교 복습을 하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설교 복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리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 우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나요? 그냥 갑자기 어디에서 모래가 날라와 가지고 막 붙어 가지고 그게 막 벽돌이 되고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됐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진화론자들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계획을 다 세웠어요. 이제 교리 시간에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무작정 짓지는 않죠. 먼저 설계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있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정.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의 계획과 목적을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설계도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잖아요. 그게 창조라고 해요. 창조.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집을 짓고 그냥 많아요? 아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집이 시간이 흘러가면 고치고 또 무너진 데는 새로 리모델링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게 그거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집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지은 건축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건축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믿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우리 인식 밖의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태초, 천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 수 있나요? 태초, 우주가 언제 생겼습니까?
과학 만능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언제 시작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추측만 하죠.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년도 못 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식 밖의 이야기라고요. 천지. 여러분, 하늘과 땅, 우주 얼마나 거대한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최신 과학 장비를 동원해서 요즘은 몇백억 광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몇백억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몇백억 년을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주의 끝을 찾아내지만 끝을 몰라요. 우주가 어디까지인지 경계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천지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식 밖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분석이나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논증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유한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이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다음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집도 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지만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죠. 진화론은요, 우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개념이 있죠. 학술적인 용어로 돌연변이라고 그러죠. 돌연변이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우연. 그러니까 단세포에서 어떻게 동물로 인간으로 진화했느냐, 최초에 우연한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진화론의 출발입니다. 진화론은 우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구 초창기의 어떤 조건하에서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돌연변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인간이 시작되느냐? 우연히 시작됐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냐? 우연히 시작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화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연에 기초하니까요. 그래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의 방랑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연히 인간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따라가면 결국은 허무주의와 만납니다. 진화론의 끝은 허무주의예요. 왜냐하면 우연이니까요. 나는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창조론의 기초는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조론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연한 돌연변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연히 이 교회에 오게 하셨을까요?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숨쉬게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신앙생활,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나는 인간은 우연히 돌연변이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창조로는 신화이고 진화로는 과학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에서 출발했는데 그게 과학입니까? 과학은 명확한 논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인류의 최초의 기원, 우주 처음 시작을 과학자들도 모른다 그런대요. 지금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연변이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우연이라고. 뭔가 최초의 우연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점점 진화되어서 발전되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은요,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계에 뛰어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인가 진화인가의 문제는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자 열쇠라고요. 여러분, 진화론이 정말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과학자들은 교회를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 뛰어난 수재들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들이 왜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김영길 전 한동대 총장은 2회에 걸쳐서 미 항공우주국, 그러니까 나사의 발명왕을 받았고, 미국의 저명 과학자들만 올라가는 인명사전, 미국의 과학자들의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최초로 수록된 과학자입니다. 그가 한때는 무신론자였어요. 과학자인 그는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특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H2O 물이 C2H5OH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런 화학적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못 믿는데 우연히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또 믿어요. 이게 논리상으로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도 그랬어요. 김영길 총장도 그랬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화학적 작용에, 과학의 기본 법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살아갔어요. 그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미 항공우주국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미 항공우주국이 어떤 곳입니까? 세계의 유수한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나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과학자들 150명이 화요일 날 정오가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김영길 총장이 의문이 든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어야 되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저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신앙과 관련된 책자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셨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때의 일을 그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마치 내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떨어져 나가듯이 드디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경험한 것이다.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 뒤로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는 창조론 과학자가 되었고 카이스트 교수를 거쳐서 한동대 총장이 되어서 19년간 일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창조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존재 목적에 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존재 목적에 대한 질문이 뭐죠? 왜 사느냐는 거죠. 우리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 질문은 과학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과학적 연구로도 얻을 수 없는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왜 숨을 쉬고 있는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나는 원숭이의 새끼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과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그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우연한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지으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지으시고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어떤 조각가나 뛰어난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을, 명품을 만들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원숭이의 새끼가 아니라,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명품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런 성경적인 자아상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마시고 나를 명품으로,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시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실입니까? 나의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흰 수염을 기르고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 존재의 근원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은 내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애비가 누구냐? 네 애비 뭐 하시노?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는 거죠. 너의 존재의 근원이 뭐라는 말이죠. 무엇이냐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근데 여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얄 패밀리입니다. 왕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다. 로얄 패밀리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 왕족이 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실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제 자식들이 저한테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세탁소 주인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한테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는 것처럼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그랬다고요. 유업이 뭡니까? 유산을 받는다는 말이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기업을 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죠? 종은 자기 재산이 없어요. 아무리 일해도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의 것이에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권세 아래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종은 늘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아들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에는 온갖 특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기업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여러분 범죄자도요,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생하게 살아계시는데도 고아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구하지 않는 사람들, 두드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 고아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몇 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사람이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나는 이제 고아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갔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고아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비빌 언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갈 존재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영적인 고아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고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두드리는 인생의 문을 활짝 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